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박인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6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수송하지 않아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위임식 과정의 절반은요, 의복에 관한 것이고 또 절반은 제사에 관련한 것인데요. 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성결 과정 중에 의복에 대한 것,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옷을 입게 되고 관을 쓰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철저히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선택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꼭 사람들과 다르게 입혀야 되냐? 똑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입혀도 되지 않겠느냐? 왜 특별히 대우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다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이 제사장의 옷은요, 이들이 특별해서라기보다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별된 옷을 입혀 놓음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죄된 인간을 위한 안전 장치라는 것이죠. 그 옷 때문에 자신은 튀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튀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방종하지 않으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옷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구별을 통해서 스스로가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위임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물을 통한 제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을 위해 가져온 제사 준비물 중 먼저는 수송아지를 회막에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를 잡아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 죄를 씻는,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죄를 씻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이제 양에 대한 제물을 어떻게 바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번제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는 어느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제사인데요. 먹으려고 잠깐 굽는 것이 아닌 이상 가축을 완전 연소시키는 것은 아주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태워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양과 함께 자신도 죽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드리는 제사가 끝나면 다른 준비물이었던 세 종류의 무교병을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고 제단에 불사릅니다. 이것을 흔들다, 요제인데요. 이 요제는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이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그렇게 이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속죄와 화목을 위해서. 이 모든 제사들은 하루에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일 동안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들은 이 모든 내용을 망각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직무에 대해서 매일같이 생각하며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지금 제사장이 되기 위한 절차들이지만 이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왕같은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 과정들은 현재 믿는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헌신과 결단의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만 나오고 헌금을 내고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매일같이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내 모든 것을 태워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만이 온전히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태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진정한 회개는 하고 있을까요? 또한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들과 교제하는 일상의 화목제는 드리고 있습니까? 팬데믹 시대, 이 속에서 단지 나를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이 영적 과정 속에 우리는 스스로 구별되어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위임식의 과정 중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항상 주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태워 회개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팬데믹 가운데서도 나누며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 과정을 통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지금의 우리는 단번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영적 절차를 항상 거쳐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략될 수 없는 거룩한 과정임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나의 모든 것을 태워 주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